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방주, 홍수. 사실은 그 초점이 심판에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물심판이라는 주제가 더 어울리는 내용들이 이제부터 전개가 될 텐데, 6장부터 이제 쭉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큰 물심판 사건, 그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만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 우리나라 크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그 그랜드 캐년 앞에 서면 사람들이 정말 할 말을 잇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지형들이 생겨났을까? 그것은 바로 홍수의 증거죠. 그것이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지층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생긴 그런 지층들이죠. 홍수물이 한 번 왔다가 나간 그 흔적들. 저도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뉴질랜드는 제가 남북섬을 곳곳을 돌아봤는데 그런 지형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긴 지형들이 있는데 홍수물이 나왔다가 빠졌던 그 흔적들. 거기 있는 각 지층대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 그것들을 추적하여서 연대를 계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생긴 것입니다. 한 번에 거기에 다 파묻혀서 이렇게 생겼던,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때 처음 창조했을 때 궁창 위의 물, 거기가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더 이상 지구를 감쌌던 그 오존층과 물의 층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을 때는 인간의 수명이 보통 900년 이상,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 969년을 살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길었죠.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오늘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일부러 단축을 시키십니다.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번성합니다. 9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그 자손들이 이제 흩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된 그 인구들이 편만하게 지구 가운데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낳았다는 것이 큰 이슈가 아니죠.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 딸들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딸들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뒷절을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그 인구들이 세계 곳곳에 편만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사람의 딸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언뜻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 또 딸들을 왜 또 사람의 딸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할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해석은 몇 가지로 이제 나뉘어 줍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천사의 어떤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 천사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와 육신적인 존재들이 결합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천사라는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우리가 가장 잘 받아들이는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까지 신실했던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가인의 그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가인의 계보들은 쭉 흘러가면서 계속 그 타락의 강도들이 세지지만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에녹이라는 신실한 사람이 배출이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구약 성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그 신실했던 그 에녹,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셋. 셋의 후손들은 신실합니다. 5장 뒷부분에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실했던 믿음의 셋의 후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졌는가?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타락하여 죄악에 관영한, 점점 급속도로 그 죄의 파괴력을 점점 즐기는 그런 사람의 딸들, 그들을 보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좋아했다라는 이 표현도 잘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인데 죄인들의 후손이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했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들도 동화되어지고 타락하여서 세상의 죄인들, 죄로 물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딸들을 보면서 그들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한 것이죠.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결혼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어떤 형제 또 어떤 자매를 선택을 했습니까?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자매들도 계신데, 이제 앞으로 누군가와 교제할 때 어떤 형제들을 내가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면 된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면 되지.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한가? 혼수가 뭐가 중요하고, 뭘 해오는 게 뭐가 중요하고, 학벌, 능력, 어느 직장을 다니지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막상 실제로 상견례를 하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양상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면 됐습니다. 신실한 형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막상 결혼이 진행되면서 마음들이 틀려지세요. 서운한 것들이 생기고, 저 가지고 우리 무시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제가 만났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음만 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혼수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또 저쪽에서 혼수를 이만큼 요구했는데 자기들은 할 만큼 했는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결혼의 풍속,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결혼식이 진행되고 또 혼인이 진행되는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신앙의 정체성,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혼인을 하는데, 죄인들의 딸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아들들조차도 이제는 그 세상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흠모하게 되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사사기에 흘러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너희가 섬기면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연구하거나 그 풍속을 너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첫 번째 당부를 하시고요. 두 번째 당부는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을 흠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혼인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타협하거나 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신실하니까 믿지 않는 형제 만나서 결혼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얼마만큼 한 가정을 얻는 것인데, 얼마만큼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불신 가정에 들어가서 그 형제는 그렇다 치고 그 가정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불신 가정, 태어날 때부터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대로 추구하며 살아갔던, 전혀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 그 가정에 들어가서 과연 자신의 신앙으로 그 가정을 버텨나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그 가정에 선교사로 들어가겠다, 순교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 아니면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인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결정이었냐면 그냥 그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그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들도 좋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가치관이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치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성들이 아름다움 자체를 치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고, 그 삶의 방식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 오늘날로 따져보면 자매라고 할 경우에 형제의 스펙을 본다든가 학벌을 본다든가 능력을 본다든가 직장을 본다든가 아니면 키가 얼마나 큰지, 외모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는 뚱뚱한지 날씬한지, 이런 것들이 결혼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이 시대에 얼마나 시대가 지났겠습니까? 많은 시대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됐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에 동화되어지고 그들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타락이 진행된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손하면 굉장한 위대한 사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한 삼손조차도 이방의 여인,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쫓아다니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받은 나실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나실인인 삼손이 그 나실인의 서약도 다 어기고 포도주를 좋아하고 술을 먹고 또 그 나실인의 규례인 그 머리카락도 결국에는 그 블레셋 여인에게 그 비밀을 알려줘서, 사실은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귀약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거룩함의 귀약을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삼손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지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그 백성들조차도 이미 이때부터 타락이 급속하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육신이 된다. 육신이라는 것은 죽을 존재가 되어진다. 우리가 원래 육신이었거든요. 원래 육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존재죠. 뿌리 뽑힌 나무처럼 당장에는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무가 뿌리에 뽑힌 순간 이미 죽은 것처럼 우리 안에 깃든 그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죽은 것입니다. 그냥 육체가 됨이라.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호흡하고 살아갈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급속하게 단축시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원래는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900살 이상을 살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생을 살았겠죠. 영원히 살았겠죠. 그랬던 우리가 결국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단축되고 900년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후손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900년 이상을 살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래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한 육신으로, 성령께서 떠난 그 타락한 육신으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죄는 급속하게 폭력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급속하게 번성하거든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죄가 그래도 그 과격함이 덜하지만 이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요, 그 과격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대됩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 그 아이들 1대1로 만나면 애들이 다 괜찮고 착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2명, 3명 몰려다니면 이상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1대1로 만났을 땐 전혀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나마 소망이었는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나마 소망이었는데, 그들조차도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여인들을 쫓아다니며 그들과 결국 혼인하여 하나님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과격하게 번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피림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피림을 만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2m가 넘는 굉장히 장구한 그 족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죄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런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게 되어졌고, 또 여기 보니까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용사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전쟁에 능한 사람은 권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권력과 명예, 이것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고발인 것입니다. 그 순수했던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날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우리의 모습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만약에 결혼시킨다고 할 때 과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근데 그때 가보면 알아요. 지금 모릅니다. 그때 가보면 압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신랑감을, 신부감을 선택할까? 나는 무엇에 끌릴까?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찬양팀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별로 이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흠모할 만큼 예쁘진 않았어요. 딱 봤을 때는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청년이 하나 왔는데 서울대에 나온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자매들의 모든 시선이 다 쏠린 것입니다. 명문대 청년이 왔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청년이 이 자매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매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예쁘고 늘씬하고, 근데 어떻게 저 청년이.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자매가 그 형제를 찾습니다. 전혀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자매가 결혼했는데 저랑 같이 교사도 했거든요. 그 자매가 그 맡은 바는 항상 부응했어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좋아하니까 부응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저랑 나이 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 소식을 제가 언제 들었냐면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검색하다가 보게 되었는데, 결국엔 선교사님하고 결혼했더라고요. 두 분이 이렇게 찍은 사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자매의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 그 이하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왔던 어디 대기업의 무슨 임원 높은 자리건 상관없이 그 자매 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것이 가장 큰 그 자매의 이제 기준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혼인을 하여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자녀들을 낳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용사, 명성 있는 사람, 권력과 명예,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더라. 우리도 과연 어떨까요? 참 이 부분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다 잘하면 좋겠는데, 신앙도 좋고 좋은 대학도 가고 대기업도 가고 다 잘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그 놓여있는 그 순간에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위하여 결정을 할 때 명성과 권세, 힘, 권력 이쪽으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당연히 인문계를 가려고 공부를 못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장인어른 생각에는 옛날 분이신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도. 장인어른이 1947년생이시니까 딸들은 뭘 대학을 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딸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딸들을 상고에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상고 나와서 은행 취업하면 최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인식이 있으셔서 공부도 잘했던 저희 아내를 인문계로 안 보내고 우리 아내는 인문계 가고 싶어 했는데 실업계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계 가서 좀 공부하니까 뭐 전교 1, 2등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교 1, 2등 해도 부모님께서 성적표를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빠는 성적을 잘 받아오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뭐 결국 대학도 안 갈 건데 뭐 성적이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무리 전교 1, 2등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공부를 아예 놔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도 뭐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고3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좀 가치 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신대 영문과를 가려고 한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대 영문과 나와서 또 어떤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선교영어학과, 고신대 선교언어학과를 쓰려고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막았냐면 장모님이 막은 것입니다. 딸은 멀리 가면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창원의 집에서 이제 가까운 전문대를 간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장인어른이 우겨가지고 끌고 부동산학과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부동산학과를 나오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격증 따라 아빠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좀 돈 좀 벌어야겠다. 그 당시에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생각이 어디로 갔냐면 좀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좀 돈을 좀 가능하면 많이 모을 수 있는 삶 쪽으로 자녀의 삶을 계속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부동산학과를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잘 들어간 것이죠. 근데 우리 아내는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삼성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다니다가 거감이 때려치고 뉴질랜드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와서 저를 만난 것이죠. 인생의 행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뭘 했냐면 고3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뭘 했냐면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천안에 있는 백석대를 들어갔죠. 신학 공부를 하고 마치고 또 백석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아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서원하고 결단한 것이 있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은 것입니까? 결국 부모님이 막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막았을 때에 부모님 생각에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선택해주고 그 자리에 앉혔지만 본인이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체험했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야 그래도 좋은 데 나와야지. 그래도 뭔가 남편이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라는 것이 부모님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아들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리 그런 것들 많이 채워주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달래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채울 때에 진짜 가정에서 간장 한 종지 놓고 밥을 비벼 먹는다 해도 기쁘거든요. 기쁨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엔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삶으로 결국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나갔다. 이렇게 허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고하고 있죠.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5절 보십시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준을 잡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소신을 잡고 살아가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존재가 태어나기 시작했냐면 태어났는데 생각이 머리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부터
그 생각들이 악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따라가는 욕망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무슨 죄인일까 하지만 아이들도 죄인이죠. 그들이 인지하고 생각하는 시기부터 보면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영악해요. 죄는 자기 중심성인데 아이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이 없죠. 자기밖에 생각 못합니다. 뭐 엄마를 생각합니까? 아빠를 생각합니까?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중심. 그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모습.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굉장히 그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마음의 절망. 내가 왜 이들을 창조했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한탄했다라고 또다시 말하고 있죠. 쓸어버리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쓸어버리다 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냥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은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이 쓸어버리다. 심판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심판에는 몇 명의 구원받을 대상이 포함되어지지만 쓸어버리다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멸망,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과 그 절망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 그런데 왜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할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패역한 거예요. 정말 사랑했던 그 자녀가 정말 패역해가지고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진노하게 되겠죠. 근데 진노하게 될 때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패역한 아들이라면 아마 그에게 베풀어졌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사준 옷들, 사준 가방들, 내가 너를 위해 해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창조한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공중의 새나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 창조를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들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있는데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에는 이 반전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그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다. 이 노아는 어떤 자였냐면 9절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뭐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죠.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흠잡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다 타락한 죄인, 노아도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흠잡을 만한 그런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도 신실하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일부 다처제, 많은 아내를 얻게 되었지만 노아에게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셋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냥 세상을 그대로 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악한 생각으로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17세기에 토마스 홉스가 설파한 것처럼 만인이 만인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의 상태, 동물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부터 이 살인의 역사는 계속되거든요. 과격한 살인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것이 종족 간의 전쟁으로,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장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 그들이 결국에는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자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인들을 다 진멸하시고 새롭게 인류를 구성하셔서 다시금 그 새로운 인류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출발이 바로 노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선택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노아가 뭔가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가 그렇게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도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신실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 노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때로는 타락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을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불러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처럼 흘러내려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그 구원의 사건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계보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때에 또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 아니면 그 윗때에 불러주시고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순간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앞으로 이뤄가고 계신다.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도를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전도를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청년 때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도 사라지고 전도도 잘 못하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참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두 아이 입양해서 지금 날마다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해요. 우리 희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제 식사 때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만약 이 아이들이 희수나 유성이가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라서 나중에 세상에 명예도 얻지 못하고 권력도 얻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큰 부유함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상급이겠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상급이겠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두 영혼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때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몇 명을 더 입양하면 어떨까? 능력만 된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내가 입양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만큼은 달라지거든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가 더 많은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문득문득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을 여기 나와 있는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 권력 그것으로 인도하는 부모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은혜 입은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은혜 받은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들이 세상 것들 추구할 때에 그래도 내가 그것들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인도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서 또는 우리의 간증으로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 아주 옛날의 일 같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노아의 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길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